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락펠러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 어려서 어머니와 맺었던 3가지 약속을 지킨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첫째는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고, 둘째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가 벌써 3번째 강조를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설교 시간마다 락펠러를 많이 예로 드는 이야기가 아마도 이 3번째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칼럼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해에는 아무런 약속도 결단도 없이 지나가지 말고 부부끼리 여보 올해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봅시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자녀와 함께 얘들아 올해에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1장의 내용, 오래간만에 창세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31장의 내용이 그 중심이 그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거의 노예처럼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것은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14년은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이 머리를 써가지고 14년을 일해서 레와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게 품삯이었고, 그 다음 6년은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고 품삯 줄 테니까 일해라. 그래서 라반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라반이 약속을 맺을 때에 생산하는 염소나 양의 5%를 너한테 주겠다, 내지는 2%를 주겠다, 100마리 나면 2마리 내 목이다, 그렇게 했으면 라반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거마저 주기 싫으니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얼룩진 거, 또 점박이 이런 거를 너한테 주겠다. 왜냐하면 자기 양떼나 염소를 봐도 아무리 봐도 하얀 건 하얗고 까만 건 까마니까 얼룩진 게 없거든요. 이거 남은 너 줄게. 안 주겠다는 머리죠. 그래서 하얀 것들은 저 강 건너 3일길에다가 띄워놓고
까만 거는 저쪽에다 띄워놓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나지도 못하게 띄워놨는데 품삯을 안 주겠다는 거죠. 야곱은 또 머리 써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얼룩진 거를 얻고 싶었으면 물목으로 내려오면 그 앞에다가 점 있는 새끼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신풍나무 뭐 무슨 나무 그래가지고 얼룩한 걸 보여주면서 임신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임신한 것마다 얼룩진 거 낳도록 기대하면서 그렇게 잔머리 굴렸습니다. 그런데요, 새끼를 낳는 것마다 얼룩진 것만 나고 아롱진 것만 나고 점박이만 낳는 겁니다. 그 삼촌 라반이 속상해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너한테 못 주겠고 점박이만 줄게. 삼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 하려면 하고 말론 말고. 그래서 점박이만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새끼들이 낳는 것마다 점박이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점박이는 못 주겠고 얼룩진 것만 넣어줄게. 무슨 염소가 얼룩말입니까? 얼룩진. 그런데 이 새끼를 낳는 것마다 얼룩진 것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롱진 것만 줄게. 그래가지고 약속을 10번이나 계속 바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나오면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때문에 형한테 불구죽 한 그릇을 장자, 내가 장자다 그 말 듣기 위해서 사들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고달픈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혼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두 여자 싸우면서 비라와 실바까지 다 아내가 넷이 되고 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다른 색시들은 다 새끼를 낳는데 자기 사랑하는 라헬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자기가 빼앗을 수 없어요. 암만 잔꾀를 부려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머리 잘 굴리고 장꾀 많이 부리면 풍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가족들을 모으고 내가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봐라, 삼촌 얼굴 봐라. 너무너무 무섭게 나한테 대하지 않니? 삼촌의 아들들 봐라. 나를 전부 도둑놈 취급하지 않니? 내가 떠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란 땅에 부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의 계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옆 사람에게 꽁시 화차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암만 얘기해봐야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니 꽁꽁 시시 해가면서 더블로 받으세요 암만 해봐야 부자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산삼에 로얄 젤리에 무슨 살모사탕에 코브라탕을 먹는다 할지라도
건강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맺은 계약이 불리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단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신앙의 족장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어디서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결단하시고 결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단하기 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으실 때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자기를 부려먹던 삼촌 라반이 얼굴 안색이 변해서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은 자기에게 이 강도놈, 아버지 거 뺏어가는 강도놈, 그래가지고 자기를 계속 욕하면서 환경을 흔들어 놓는다는 건 뭐냐면 야곱에게 결단할 때가 됐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환경이 자꾸 흔들릴 때마다 왜 그럴까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세요. 3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세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설교 좋다, 나쁘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단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결단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결단으로, 후회 없는 결단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언제 하시냐면요, 사도 바울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도 보면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데 언제 하게 되냐면 기도 중에 그들이 담대하게 결단하고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생이었죠. 뭐 하버드 대학 다니는 것만도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내가 이것에서 뭐 스펙 살 것 없이 내가 직접 컴퓨터 제작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 결심, 남들은 할 수 없는 그 결심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결단할 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한 시절에 그의 결단이 1, 2년 빨랐는지 모르지만 그의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팻 로버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튼튼한 집안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진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날, 친구들이 야, 한잔 하고 가자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두들길 때 아내가 들어오니까 아내가 문 열어줄 때 아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달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찬장에 가서 그동안 자기가 마시던 위스키와 양주들을 다 빼서 뚜껑 열어 버리는 겁니다. 하수도에. 여보,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안 돼, 여보. 자기 안 먹으려면 남이라도 먹이자. 안 돼, 그거 얼마짜리인데. 콸콸콸콸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버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수도에 결단하고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그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심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심장이 아프기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막 심장이 아프면요 빨리 병원 가야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싹 가라앉으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에이, 병원은 뭐 바쁜데 가봐야 뭐 한 4시간 기다리고 뭐 아유 귀찮아 다음에 가지. 그리고 또 아프면 가야 되는데 또 나으면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빨도 똑같잖아요. 우리 이빨 아플 때 가야지. 나오면 안 가고 가야지. 안 가. 그러다가 이빨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야곱의 결단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축복의 결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평생 살았을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우리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합시다. 요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삶의 변화의 근거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 정말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도 좋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큰 부자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 된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빼앗은 줄 알았어요. 형과 싸워서 자기가 빼앗은 줄 알았어요. 팥죽으로 사들였고 아버지 속여서 장조건 다 받았으니까 자기가 뺏을 줄 알았습니다. 잔꾀가 이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자기 배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장자권이 이미 야곱에게 있도록 세운 거예요. 죽도록 자기는 장꾀 부렸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의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이놈 준다고 그랬다가 저놈 준다고 그랬다가 암만 바꿔봐야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잔꾀로 새끼가 많아진 줄 알았어요. 막 나무 껍질 벗겨서 얼굴 보여주면 무슨 뭐 거무죽죽한 나무 보여주면서 아롱다롱한 거 낫도록 해서 자기가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잔꾀가 우리를 풍요하게 하리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잔꾀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에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던 내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저는 참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인생의 소중함, 한날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소외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성공처럼 사랑하고 죽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 이제 앞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히 살겠지, 이 다음에 노년에 모든 일이 다 편안히 살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의 노예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있는 일의 바구니에는요, 일을 담는 바구니는 비는 법이 없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일의 바구니에는 항상 일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요거 비우면 나아지겠지, 요거 비우면 나아겠지, 이러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청년의 때를 놓쳐버리고 인생의 중년기를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삶의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행복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우리 열심히 놀고 먹읍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연의 순리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시험 잘 보고 사업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방치하고 훗날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이 충분히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잔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첫째 중요한 것은, 야곱아, 너는 다 잊었어도 그때 맺은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 얘기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28장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야곱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보세요. 하란 땅에서 야곱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너 그때 한 약속 내 기억한다.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책임지 마. 돌아가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베델의 하나님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예배를 기뻐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마다 분명한 것, 먼저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상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집을 오래간만에 나이 많은 부모님 집 시골을 찾아갈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된장이라도 퍼주고 싶고 고추장이라도 퍼주고 싶고 먹던 냉장고 안에는 찰떡이라도 너 좋아, 어렸을 때 좋아했으니까 그거 주고 싶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미국에 올 때도 어떤 분은 보면 뭐 별걸 다 갖고 와요. 된장에 박아놨던 무슨 깻잎까지 하여튼 엄마가 주셔서 갖고 왔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집에 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가라, 너도 줄 거 없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더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더 채워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리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아버지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빈손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느냐? 축복된 삶의 비결이 뭐냐면 예배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도착하자마자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에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축복된 인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1 플러스 2 곱하기 3은 몇입니까?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9 아니면 7입니다. 1 플러스 2부터 하게 되면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2 곱하기 3부터 하게 되면 7이 됩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확하게 해서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쉬워서 그러시나? 정답은 왜 7이냐면 곱하기부터 하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수학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예배부터. 모든 삶의 예배부터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 7일 가운데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밤에 안 자고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왜 첫 주간을 우리가 드립니까? 형식입니까? 아니요. 한 해의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렸으니까 나는 끝이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부르는 걸 찬송가 기도 뒤에 부르고 헌금을 뒤에 하던 거 앞에 하고 그 순서 변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예배가 바뀝니다.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변화되어서 예배가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변화된 예배. 첫째, 성수주일 합시다. 52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 52주 헌신하는 것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0분 일찍 오기. 굉장히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시다. 10분 일찍 오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하나, 앞에부터 앉읍시다. 이 앞에는 폭격 맞은 자리처럼 지금 딱 요 앞에만 딱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보시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 앞에부터 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3가지만 부탁할게요. 목사가 내년에 올해 우리 복받기 위해서 딱 요 3가지만 부탁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공식이 베델의 하나님 예배에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부터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